중국 당나라 시대에 이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백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백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들의 그 영혼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시를 쓴 시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열심히 글 공부를 하려고 산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세상과 차단을 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려고 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혈기왕성한 이 젊은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글 공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점점 이제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여기서 글 공부를 계속 해야 하나?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하련다 하면서 선생님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벗어나서 마을에 접어들었죠. 어느 한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노파가 도끼를 열심히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끼로 나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하는 거지? 그냥 열심히 도끼만 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그 노파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보아하니 나무를 베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도끼를 갈고 계시는 것입니까? 노파가 하는 말이 제가 바늘이 하나 필요해서요. 바늘이 하나 필요합니다. 제가 이 도끼를 열심히 갈아서 바늘 하나를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제 이백이 어이가 없어서 이제 이백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시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만하십시오. 도끼를 갈다가 어르신이 먼저 골병에 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백이 이 말을 듣고 도끼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이백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은 없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인가?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포기하고 글 공부를 접고 지금 내려가려고 하고 있으니 나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겠는가? 내가 지금 이 젊은 시절에 글 하나 깨우치지도 못하고 내려가는 나이인데 내가 참 한심하고 어리석구나. 그리고 다시 산을 이제 올라가서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글 공부를 하여서 당대의 훌륭한 시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부위침,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부위침, 마부작침의 이야기이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내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간혹 어리석을 때도 있고 나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학력 수준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지혜로운 지혜일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 보실 때도 지혜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한 남자가 찾아왔죠. 예수님 앞에 상담할 것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는 사연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줬어요. 얼마나 많은 유산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 유산의 대부분을 가져간 거죠.
속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 형에게 제발 말 좀 잘해 주셔가지고 나와 정당하게 이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 몇 퍼센트는 형이 가지고 몇 퍼센트는 아우가 가져라. 그렇게 재판을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속을 깨뚫어 보시고 생각을 아시고 또한 계획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속을 깨뚫어 보셨습니다. 찾아온 남자의 속에 탐심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탐심이 가득한 채로 형이 가지고 있는 것,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는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탐심이 문제구나 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 속에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 부분을 말씀을 보시면 20절 시작 부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라고 단정을 하고 계십니다. 왜 어리석으냐?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자를 일반적으로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부자로 부유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수고를 한 까닭이 있을 거야. 그만큼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런 전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부자인데도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신 영농 기법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소출을 내었습니다.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해도 이 사람이 이 농사한 그 밭의 소출이 다른 사람들의 소출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어떤 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이 기술 혁신을 했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해서 그 기업이 많은 이윤과 흑자를 냈다라는 거죠. 신문과 방송에 기사화되고 보도할 만한 것이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비결을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이익과 흑자를 남겼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찾아와서 물을 것입니다. 그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얘기를 하겠죠.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속마음은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 비결을 좀 배우고 싶고 좀 알고 싶고 부자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더 소출이 많아지는 걸 보니까 뭔가 비결이 있겠다 하면서 알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욕을 하지만 몰래 가서 좀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리석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이제 저만 읽겠습니다. 이번에 저만 읽을 때에 성도님께서는 말씀을 보시면서 이 구절에서 내가,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몇 번 나왔습니까? 예, 지금 졸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네,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지금 짧은 구절에
내가, 나는,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6번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리석은 이유는 첫 번째,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자가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밭의 소출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농사를 잘 짓고 이렇게 된 것이 오직 내 영광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본인이 지었습니까? 소장인이나 농부들이 이 사람 밑에서 일하는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땅을 일구고 김을 메고 씨를 뿌리고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지 않고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습도를 위해서 바람을 불어주지 않으면 이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땅의 지력을 가지고 곡식을 일구어 주지 않으면 소출이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죠.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실 많은 일들은,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다 협업을 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먹는 곡식 한 톨, 밥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협업시켜서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솟아를 내고 바람이 불어오고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추어야 우리 식탁에 식사 한 그릇이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어찌 그것을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절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 독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보라, 만나를 내리겠다. 하늘을 보라, 내가 메추라기를 주겠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라라고 하셨고 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자가 헐벗는 자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는 자가 있으면 결국엔 그들이 도둑질을 할 것이고 그들이 약탈을 일삼아서 결국 우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돼서 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1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분이 부자잖아요. 소출이 많이 얻었습니다. 자기 곡간 창고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결단을 했어요. 이 곡간에 도무지 쌓아둘 데가 이제 없다. 허물어야 되겠다. 더 크게 짓고 여기다가 이 소출을 다시 쌓아 놓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 사람을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거두고 남았으면 나누어야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나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한 묵상을 하시겠습니까? 곡간이 작아서 곡간 둘 곳이 없으면 그러면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안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많은 말씀은, 성경의 진리는요, 다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흘려 보내는 것이고 흘려 버리는 것입니다. 쌓아두면 그게 뭐가 될까요? 재가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썩습니다. 쌓아두면 거기에는 반드시 썩고 냄새가 나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흘려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려 보내셨습니다. 그 흘림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내 몸에 그냥 가두어 두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손에 못이 찔리면서 그 손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발에 못이 박히면서 그 발에서 피가 흘렸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면서 피가 흘렸고, 온몸에서 수분과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피가 흘렀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고 피를 몸속에 쌓아두셨다면, 가두어 두셨다면 그 어느 한 영혼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에서 양의 피를 잡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흘림은 구속이요 사죄였고 은혜였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물이 흘러 들어와서 강을 두었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신은 가두어 둠이 아니고 자꾸만 보내는 것입니다. 자꾸 보내야 됩니다. 가두어 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흘려라. 여러분, 무엇을 흘리라고요? 밀추수, 즉 보리추수할 때 그거 알뜰하게 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대충 거두고 흘려라. 일꾼들에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대충 거두고 많이 흘려라. 그러면 추수가 끝난 뒤에 그 밭에 누가 오죠? 고아와 가부가 왔습니다. 기댈 곳 없는 고아들이 와서 흘려놓고 간 곡식을 다 거둬갔죠. 그 동네 고아들이 그 흘려버린 그 곡식을 먹고 허기진 배를 채워나갔습니다. 일할 데 없는 가부들이 그 흘린 곡식을 주워서 먹고 살았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함께 그것을 먹었습니다. 많이 흘려둬라.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보아스가 했잖아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가 마침내 되었던 것이죠. 나로부터 흘러가야 됩니다. 나로부터 흘러가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그냥 성령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그 충만이 아니라 흘려 넘치는 상태가, 넘쳐 흐르는 상태가 충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충만해지는 것이죠. 나도 그 사람 옆에서 성령의 발을 담글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많이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웃게 되는 것이고, 많이 즐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주시고 나눠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전할 수 있는, 흘려보내는 그러한 신앙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지혜롭다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 이분이 어리석은 이유, 1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분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이죠? 영혼을 누구의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이것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죠.
2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을 받아서 언어 유희를 지금 사용하십니다. 네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영혼이 내 것이라고. 그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이면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지는 것도 가능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영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감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영혼의 감기, 우울증. 영혼에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내 영혼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우울증을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쉽게 다스려집니까, 여러분? 불면증 잘 다스릴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근심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병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하고 이렇게 불어 넣으셨죠. 하나님의 생기가 흙으로 만든 육체에 들어가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영이 되었습니다. 생영이 되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혼이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불지 않으면 그 영혼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영혼아 먹고 영혼아 마시고 영혼아 즐기고 누리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육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체는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나죠? 아이고 죽겠다. 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자꾸만 그 신음 소리가 나는데 왜 그렇죠?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과 육체가 따로 노는 거죠. 이미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기저기 병들고 고장이 나고 병원 가야 되는 것 다 자연에 이치고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냥 육신의 장막을 벗고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육체이지요. 영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예 하나님 보내셨으니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영혼이고 그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미련하게도 지금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움켜잡고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교만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어리석구나. 어떻게 그게 네 것이냐. 내가 준 것인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종말을 살아가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주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분입니다, 덕택입니다, 김집사님, 이집사님, 이권사님, 김장로님 이렇게 덕택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인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흘려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움켜잡지 마시고 자꾸만 흘려보내시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또한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고 육체도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 이 영혼과 이 육체를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한 주를 또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